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히 하신 주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주의 나심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스러운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뜬모를 이유로 기뻐하는, 환호하는 세상과 견주어서 우리에게는 기쁨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성탄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우리 한몸 이룬 우리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성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 믿음의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자이너 사토 오오키의 책에 보면요, 아이디어가 기억에 남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건에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는 아이디어는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가운데도 이렇게 향수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향수는요, 좋은 향만으로 조합해서는 절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향수를 제조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 정도는요,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함께 조향해야 매력적인 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적절한 조합을 이룰 때 깊이 있고 입체적인 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은요, 환희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을 꿈꾸지만 그 어떤 도전도 여러분, 없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R.T. 켄달 목사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 안에는요, 때로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결점을 끌어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생 속에 그 은혜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들처럼 불평을 하거나 걱정할 것 하나 없이 그냥 오로지 화려한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엄청난 도전이 포함되어 있고 인생의 장벽을 돌파하고 난관을 이겨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두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성취를 위한 그들의 삶이 포함하고 있는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관통서는요, 단연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이 쓴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상징들은 모두 이 메시아 언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관심과 초점은 그분의 구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을 디자인하십니다. 그 구약의 전 과정은 이 약속의 성취로 가는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시간과 사건을 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이 성육신 자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들여다볼 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자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어느 날 유대 땅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지명을 분명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갈릴리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지금 그만큼 듣지도 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대한 복음은 그 작은 고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14살 정도 되는 소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마을에 어느 누구도 불러본 적 없을 이름을 부르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존재,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작은 마을 속 연약한 소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신비를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나고 가시화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지요.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지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작고 초라한 무명의 삶, 때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대한 구원 계획의 성취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분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약속의 성취를 위한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약속과 현실의 틈을 메우라입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오늘 이 사건은 약속이 차지하는 방식과 더불어 그 내용에서도 매우 큰 충격을 안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에게 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성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타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위해서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원죄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으실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했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등장은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등장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단 2회밖에 쓰이지 않은 매우 희소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주권적으로 그냥 거저 값없이 베푼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하더니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며 평안을 선언합니다. 이 등장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혼란을 느끼는 것은요, 이 소식이 과연 마리아에게 정말 은혜와 평안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이 강력한 믿음의 도전과 맞닥뜨립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자여에 관한 도전이요.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마리아라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던 처녀였습니다. 그냥 당시 정혼한 상태였는데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의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이 결혼에 동의를 하고 나면요, 약혼을 올린 이후에 대개 1년의 기간 동안 약혼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약혼자들은 각각 본가에 살면서 이 혼인 서약과 실제 출가 사이에 유예 기간을 갖게 돼요. 이 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이유는 신부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완수하는 것과 즉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순결을 입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이토록 신부의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인일 경우에도요, 이혼 후 최소 90일간 자신이 이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가 전 유예 기간은 당시 사회의 매우 엄격한 성적 순결에 대한 그런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혼인 서약자 외에 다른 이와 어떤 부정을 저지를 경우 이 돌로 치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러한 종교, 사회적 관례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이 소녀에게 선언하는 것은요, 정원한 처녀에게 그 태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천사의 소식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이 부름 뒤에 요셉과의 신혼집 청약 당첨, 그것도 나사렛의 한복판 가장 노른자 땅 8학군에 위치한 40평 아파트, 아니 이런 소식 정도가 따라와야 은혜를 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의 은혜와 축복의 개념 속에서 이 정도 돼야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선언해 놓고요,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처녀의 임신 소식이라니요. 여러분, 차라리 이것은 은혜와 평안이 아닌 어쩌면 절망, 실패, 버려짐 혹은 죽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이 동정녀 임신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며 선언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선언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약속과 현실에 벌어진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지금 그 몸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여인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과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는요, 땅의 차원에서의 고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명예 안에는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고통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이란의 이슬람 율법에 관한 실화를 다룬 이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스토닝, 현대 이란에서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이 돌로 사용을 청하는 투석형에 관한 신랄한 보고를 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눈앞에서 돌로 쳐 죽인다는 이 원시적인 처벌이요,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해서 얼마나 잔혹한 행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 들게 되는 생각이요, 사람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하는지부터 깨달아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돌멩이 하나로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형벌까지 돌을 던지려면요, 온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담합해서 한 여인에게 무차별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서 땅을 기어다니는 여인을 향해 그냥 돌무더기를 퍼붓듯이 말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마리아에게요, 이 천사의 소식이 일으킨 두려움과 도전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고통이 수반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언된 은혜와 현실 사이에서도 이 간극이 존재해요. 은혜에는 때로 고통이 포함되기도,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 인생에 허락된 가시, 질병,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공포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이 느끼는 각자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고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오로지 땅의 관점으로 취하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의 관점을 딛고서는요, 우리는 종종 낙심에 빠져요. 절망합니다.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부르심, 이것에 대한 완수가 땅의 해석력으로는 은혜도 영광도 면류관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낙심과 혼란과 여러분 그 절망감이요 약속과 현실의 틈을 더욱더 버려놓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속에서도 이 틈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천사의 선언과 마리아의 상황 사이에도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천사의 기쁜 소식과 마리아의 절망적인 현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여러분 이 빈틈을 우리가 무엇으로 메꿔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틈에 믿음의 해석력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요 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렌즈로 통과시켜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해석으로 삶을 읽어내리지 못한다면 하늘은 땅을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그 약속이 이 임재 현장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요. 그때 낙심으로 이 간극을 메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해석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현실이 되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재료들이 온전히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해석력, 믿음의 렌즈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해석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과정이 목적을 향하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믿음의 관점을 소유하기 위해 그녀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세요. 그녀의 이 순종은 자기의 삶은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치고 포기하듯이 그냥 작포자기 하듯이 수용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늘의 뜻 앞에서 가장 먼저 사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음 천사에게 자신에게 게시된 이 뜻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어떤 불신앙적인 의심이 아니었고 냉소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코웃음을 치던 사례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직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동일하게 잉태의 소식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가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일시적인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이것이 믿음이 결여된 물음이 아닌 믿음을 향한 물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질문은 자신의 이성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그냥 맹목적인 굴종적인 믿음에 자신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유를 위해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자신이 이 뜻의 영혼과 인격과 이성과 의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그 하늘이 자신을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부터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막 두 손 들어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놀라고 의심하고 질문하던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문하고 사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해될 수 없는 과정과 방식조차도 이 믿음 아래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의 현장 속에서, 치유의 영역 속에서, 인생 전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이 뜻을 펼치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이 뜻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을 거스르는 어떤 영적 체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과 사유 능력을 모두 부정하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모든 분별 능력과 사고 능력은 그냥 다 내려놓고 믿음의 영역이 오로지 맹신이 될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유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광대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과 현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 질문하세요. 주님의 일에 나를 동참해 주시도록, 전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장이 열리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믿음이 맹목적으로 이 뜻에 굴복한 것이 아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마리아는요, 비록 그가 이성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시를 받았으나 그가 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취의 다음 단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유하세요. 질문하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그러나 결론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행위 세 번째는 설득이 아닌 순복하라입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건넨 질문을 통해 하늘의 명확한 계획을 듣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통해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 아이를 잉태할 것과, 자,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점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자 이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소녀가 이 엄청난 구원 계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가 사용한 여종의 의미는요, 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히 둘로서라는 노예라는 명사의 여성 명사로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를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의 소유격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지금 자신의 이 종으로서 노예적 신분조차도 지금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하찮은 존재조차도 절대적인 권위 아래 완전히 충족된, 종속된 상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 아래 반응하는 그녀의 믿음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산과 흥정, 설득과 확신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믿음을 드리면, 내가 이 순종을 드리면 나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뭐 이런 쇼부를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주님의 존재 앞에선 존재로서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고백을 한 시점에서 구약 시대로부터 관통하는 메시아 언약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건과 제대로 연결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부분적으로 천사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오래된 그분의 구원 계획과 이 계시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은 이 천사의 방문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아직 이해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성과 사고가요, 천사의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 마리아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겐 순복이 있었습니다. 이 작고 초라한 소녀에게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온전한 순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순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천사와 흥정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천한 존재로 의식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즉 그의 삶을 자포자기하게 살았거나 자존감이 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을 잊게 만드는, 지금 내 자신을 지우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인식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이 일로 인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지 혹은 어떤 비참에 처하게 될지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 다음은요, 논할 것이 못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복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이전에 그분의 광대하신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러면 순복하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 순복은 정말 이 영혼의 외마디 외침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존재를 직시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탄과 경탄을 하게 되죠. 헉하잖아요. 아니 억하던가, 아니 컥하던가, 아니 입이 턱 막히던가, 아니 입이 탁 열리던가, 어떤 것이든 간에 턱이든 탁이든 컥이든 헉이든 억이든 뭔가 외마디 외침이 터집니다. 그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외마디 외침 말이죠. 이 경험이, 이 직면이 여러분 순복이에요. 그냥 그 광대하신,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헉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압도적인 반응이 순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이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처할 비참한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초래하는 수많은 갈등 상황, 뿐만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까지도 불사한 이 믿음은 다름 아닌 그저 주님을 알고 그 앞에 선 자신을 아는 이 단순한 직시와 인정에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 정신통일, 정신무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여러분, 어떨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계획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이 약속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마리아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지금 한 사람의 인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바로 요셉의 삶이요. 마리아가 지금 이 약속에 연합한 만큼 여러분, 요셉이 이 부름에 연합하지 않는다면요, 이 관계와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파국에 이르고 이 가정은 파병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마리아만큼이나 혹은 마리아 이상으로 강한 도전 앞에 지금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에 대해 점검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행위 네 번째는 잠시와 영원을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병행 본문에서는 약속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믿음의 영웅이 존재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허락된 매우 잔인한 시차를 기억해 보면서 그가 이 성취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비극적인 시차가 등장합니다. 마치 로미오에게 뒤늦게 전해준 편지 같죠. 그 비약을 먹고 잠에 빠진 줄리엣을 죽은 줄 알고 오해하고 결국 자결하는 로미오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서 이 편지에 엇갈린 시차, 여러분 얼마나 애가 닳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줘야 할 편지가 당사자에게 당도하지 못했듯이 지금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하필 천사장은, 아니 여러분, 왜 이토록 뒤늦게 요셉을 찾아간 것일까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로미오에게 가야 할 편지는 뭐 사람이 전하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사건에 뭐 휘말려서 늦어졌다지만요. 아니, 이왕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실 거, 아니 오늘 이 가운데 이 무대 장치처럼 이 무대를 장식한 이 가브리엘의 날개처럼, 아니 날개도 있겠다. 날아서 이 집 저 집 연달아 가실 수 있잖아요. 천사인데.
벽도 뚫고 문도 통과하고 이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실 거면 지금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인력을 좀 더 동원하셔서 풀을 넓히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린 동시에 요셉에게도 다른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차예요. 가브리엘의 방문 후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점을 최소 3개월 정도가 지난 때로 추측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떠난 후 그녀와 재회한, 여러분 이 요셉의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연 어디론가 떠난 후 다시 돌아온 그녀가 그냥 난데없이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신성 모독적인 설명을 덧붙여요. 문제는 요셉이 지금 아직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가 겪었을 내적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약혼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고요. 심지어 그녀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망언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든 성령으로 임신을 했든 잉태를 했던 미쳤거나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둘 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천사 방문의 3개월 후 정도면요 분명 이때 마리아의 신체는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변화는 뚜렷한 양상을 띄웠을 거고요. 마리아가 끔찍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판단이 상식적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놀랄 정도의 인격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리아의 부정을 처벌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녀의 간음이 드러날 때는요 대개 남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 공개적으로 수치와 처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지금 자신이 약혼 기간 중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녀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해야만 자신의 모욕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남편감을 엘가나라고 했었는데요. 저 취소할게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배우자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약혼녀의 부정을요 이 정도로 감싸줄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아니 이 정도의 인격의 반응을 상대에게 보여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행위는요 사실상 믿음보다는 그의 인격의 반응에 가까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믿음도 보시지만 여러분 인격을 보셔야 해요. 이게 믿음이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바로 적으시네요. 네, 기도 노트에 배우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요셉의 인격.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응답이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멘 할 때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대로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은요 그의 신음과 번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가 비록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를 곤란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의 감정만큼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천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차는 매우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얄밉게도요.
바로 이때 이 고통받는 요셉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시체가 안겨주는 실망, 좌절, 고통, 그 절망의 시간들이요. 여러분, 요셉은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끝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혼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이 복된 소식은 요셉의 삶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릴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의 이 요구에 응하게 될 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불보듯 뻔했어요. 자신이 마리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친척과 그 마을 사람들 모두 그들의 비밀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의 결혼을 통해 그는 끝없는 추궁과 추문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꿈꾸고 기다리던 마리아와의 혼례 예식이 있는 날, 신랑들의 들러리들은 배부른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하겠죠.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거나 요셉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품던 이상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조차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하던 그의 경건하던 삶은 이중적인 삶으로 평가될 테고 그의 평판은 이 일로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이제 그는 소외되고 배제되고 거부될 것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상 자기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모든 치욕스러운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는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한 삶이 되죠. 이 소명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게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들의 이름을요 이미 일러줍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요 아버지의 매우 고유한 역할이자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이 고유한 권한마저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명한 청지기적 사명에 부과된 것이죠. 요구되고 희생된 것은 많지만 권한은 없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이 운명을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대체 이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잠시를 영원으로 바꾼 믿음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크레이그 킹어는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권리를 잃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그가 얻은 것과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잠시 찾아올 이 수치와 고통을 영원한 영광과 맞바꿨어요. 여러분, 실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만큼 후대에 그녀가 받아야 할 명예 이상의 명예를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받은 이 지나친 칭송과 영예는요 끝내 우상이 되어버릴 정도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이 믿음을 드렸어요.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이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이 잠깐의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끌어안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받을 이 잠깐의 환난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더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은요, 결코 흥정과 거래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이 순종에는 결코 공짜가 없어. 대신 언제 지불되는지 그 조건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하지만 이 순종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성취 앞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얻을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이 상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결정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잠시와 영혼을 바꾸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잠시 인내해야 하고, 잠시 기다려야 하고, 잠시 어떤 기득권과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취 앞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잠시 감당해야 할 혹독한 무게 때문에 성취 앞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잠시 누릴 즐거움과 위안을 영원한 영광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된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성취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성취 앞에 여러분 인생이 드려야 될 준비된 믿음, 준비된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순종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 전반을 형성했습니다.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서 드리는 찬양을 보며 그녀는 그때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지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 언약이 자신의 잉태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자신이 낳을 아이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간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순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킵니다.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 그냥 주목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연결시킨 것이죠. 바로 이때 전 존재적 기쁨이 그녀에게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연결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이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의 이 성취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천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불가능 속에서 성취의 영광을 잉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의 영역들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 성령께서 잉태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현실적 상황,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직 성령으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므로
성령의 임재에 거룩한 접속으로 접붙임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취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난제, 동정녀의 탄생, 이 신비를 한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가능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불모의 땅인 나의 현실 속에 여러분, 그 뜻이 성취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고 잉태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 오래 품고 있었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잉태되고 성취되고 결실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담아두신 이 약속의 성취가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취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이 삶의 성취의 영광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과 순종은 무엇인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믿음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살려주시네. 주님께는 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만 위해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성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평강의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에서 주시옵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주신 그 말씀과 여러분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의 세계의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나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재앙도 해로움도 아닌 소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현실은 고통입니다. 주님, 당혹스러움입니다. 주님, 좌절과 실패감뿐입니다. 주님, 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이 틈, 메울 수 없는 이 틈에 벌어진 간극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때로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관점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걷는 완전한 성취가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끌어안아야 하는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향해 기꺼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빛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이 준비된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예수의 동선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십시오. 주님 내 현실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고통을 보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실패감이 어머니네요.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온 자들 주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해를 던져 믿음의 해성력을 발휘해 오직 주 앞에 믿음과 순종을 가능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의 세상을 열어가네 주님 앞에 드려질 믿음과 순종이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성을 찾아가소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과 올라오시는 영광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덮으시니 주님으로 올라오시는 영광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새벽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번대하신 앞에 미쳐난 우리 자신을 의식하여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본점으로 그 시험으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뛰어올 바위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약속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의 한계 가운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찬과 같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중으로부터 터져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설명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순종한다며, 내가 믿음을 드린다면 무엇을 주시겠냐라고 거래하거나 흥정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광대하신 존전 앞에 그분에 대한 경험으로 주님, 미천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시차가 남긴 고통이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내게 낱낱이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절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다 듣고 보고 설명받아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전원을 포도의 성도들이 주님이 의도하신 이 간극의 시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비천한 내 인생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전심으로 주의 앞에 드리고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붙들고 이 약속을 확고한 시선으로 이 약속을 누구나 집어싸고 걸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능력과 그의 성령의 기름으로 오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시고 지극히 나쁘신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름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 오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시네. 놀라운 약속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오늘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흔적을 짊어진 삶으로서만 돌파할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약속을 여러분의 심중에 새기고 가긴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말씀의 로고스가 레마의 음성으로 경험될 때만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2023년 한 해를 준비하시기 위해 그분 당신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다른 박줄이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기름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의 영광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연결이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연결, 말씀과 약속과 삶의 연결, 오늘 주님 비로소 주 앞에서 밝히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과 연결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경험하는 인생 주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 동정녀의 탄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성취의 영광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능한 그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의 덮으심이 우리의
2024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인을 행하신 주님, 거룩한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께, 존귀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